오늘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시작은 이제 요셉이 아버지 부탁을 받아 형들에게 다가가서 만나는 장면 속에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가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눈에 보이자 이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그냥 두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미워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이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시는 어떤 본인의 어떤 비전이나 어떤 사명이나 이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그가 이 잠을 자고 꿈을 꾼 내용이 이 형들에게 너무나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말하며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해보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다 같이 이 요셉을 미워했고 싫어했고 심지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루벤이 했던 역할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의 생명은 우리의 손으로 해치지 말자. 그리고 구덩이에 넣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이게 21절, 22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중에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려고, 나중에 꺼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려고 지금 이 루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루벤의 말을 듣고 이 형제들이 실제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들의 손으로 죽이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밉고 너무나 싫어서 죽이려고 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이어보면 그들이 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는 상황입니다.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들이 식사를 해요. 25절이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게 되는데 그들은 아마 장사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식사를 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형들에게 외치고 있지 않을까요? 요셉을 죽이려고 해서 구덩이에 빠뜨려 놨는데 요셉이 조용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형님들 저를 좀 꺼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식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좀 잔인하고 또 냉정하고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형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이 원망이 가득할까요? 나를 이렇게 해놓고 저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지금 상황이에요. 훗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요셉은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정황을 보면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전체 집단에게 형제들에게 이 빠뜨려져서 소리치고 외치고 좀 살려달라고 할 때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겪을 때 과연 그들을 용서한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계속 요셉을 살리기 위해 고민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다인데요. 유다는 지금 상인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형제에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인들에게 요셉을 넘기는 그 역할을 하는데 유다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살리려고 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맏형이었던 루벤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유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살리는 자로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나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이 형제 그룹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형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참 힘겨워집니다. 그들이 실제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이들을 만나면 실제적인 살인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마음에 악함을 가지고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지죠. 또 어떤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가장하여서 그것으로 우리를 옥죄기도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 안에는 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와중에도 그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신약의 출발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율법은 우리에게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자유하게 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복음과 율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자들을 통해 어떤 사람은 우리를 참 힘겹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참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이 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되겠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요셉의 다른 형들처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의 말이 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나의 말이 저 사람을 살리고 있는 것인가? 지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 이름이 거론되면 내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내 이름이 거론되곤 하면 그때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몇 가지로 인해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어떤 사람을 아주 살려버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아주 바닥까지 끌어내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정황이 어떻든 간에 또 누가 더 사랑받고 편애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에게 그 사람이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이 죽게 되는지 살게 되는지는 우리가 어떤 삶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형제들이 등장하지만 그 안에는 마음의 미움과 질투 때문에 또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와중에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그 사람이 남들에게 정말 보기에 귀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복의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